성락성결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현절 후 제5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회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202장 찬송 1, 2,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을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 아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겸허한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마음으로는 주님의 영을 따라 말씀 따라 살고자 하였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서 탐욕과 질투와 비방과 가증하고 교만한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2차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핵무기가 사라지고 남북이 평화의 통일로 이루어져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 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락성결교를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때임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교단과 한국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끌어 가시는 정은 담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권능을 부어 주셔서 한국 사회와 교단과 한국 교계의 이 시대의 새로운 발전을 기여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부목회자님들과 전도사님들의 가정에도 평안을 주셔서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연해 주실 지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어서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오늘도 각 부서에서 몸과 마음을 들여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좋은 영상 만들어주신 태영아부 고맙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제13기 태아영아학교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전 커플들도 참석할 수 있고요. 특별히 임신한 젊은 커플들 또 어린아가 있는 커플들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고맙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고 들어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1년 동안 모든 삶에 좋은 문들 열어주시고 또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좌우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인사들 나누시죠. 네, 청춘 계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 연주자들 감사하고요. 태아영아부 주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제가 전화 먼저 부르고 나중에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한상팔 장로님이 인도하신 박인석 씨, 한경자 씨, 김기선 안수 집사님 인도하신 박영순 씨, 또 김태형 씨, 최기용 목사님 인도하신 박예은 씨,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 수료하신 두 분, 홍연조 권사님과 공부하신 정경미 씨, 남미자 집사님과 공부하신 이병순 씨, 제가 지금 전화 부른 분들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 분 더 환영하는 것은 환영보다도 우리 이세은 양, 이세은 자매가 지난 주간부터 우리 교회 행정실 직원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세은 씨 한번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보 8면을 한번 봐주시죠. 2019년 찬양 세미나가 24일 오후에 있습니다.
갈보리 샬롬 드보라 그리고 모든 찬양팀 찬양단들 카이로스 뷸라 여디디아 헤세드 권사회 찬양대 다드림 금요 찬양팀 모든 찬양 사역자들 지휘 반주 또 솔리스트 분들 또 뭐 임원들 대원들 다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찬양 그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꼭들 시간 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찬양 세미나는 세 강의를 다 제가 합니다. 찬양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또 기독교 역사에서 찬양이 가지는 중요성,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의 방향 또는 방침,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의 큰 틀에 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꼭 참석하셔야 될 분들은 모든 찬양대, 찬양단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참석 혹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시간을 못 내시는 분들은 24일 날 3번의 강의를 다 동영상으로 녹화 다 하고 그럴 것인데 나중에 그걸 보시고 숙제를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보시고 올해는 우리 찬양대 사역 전체적으로 좀 멋지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기획하고 하려고 합니다. 꼭 그렇게들 참여해 주시고 성도분들도 꼭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면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 임직 및 추대식이 3월 둘째 주일에 있습니다. 쭉 임직자, 임직 대상자 훈련이 진행되어 왔는데요. 다음 주일하고 한 주 건너서 3월 3일에는 주일 모임도 잠깐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보 4면 왼쪽 위에 보면 2019년 해외로 나가는 단기 선교팀 지금 여기 5개가 있는데 더 있습니다. 올해는 전체 한 9개 팀 정도가 국내 해외로 나가는데요.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 거기에 적혀있는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관 부서 정기 모임 오늘 사역 있는 부서들 그 밑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보 3면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성품 담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격려 카드를 써내셨죠. 이제 오늘은 그 격려 카드를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오실 때 뽑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안 뽑으신 분들은 나가실 때 여기 안에 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 장씩 뽑으시면 좋은 격려 카드 뽑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성도분들 가족 중에서 신학생, 목회자, 선교사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한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은 교구 목회자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 또는 여러분들이 내 사촌인데 또 내 조카인데 목사님이다, 선교사다 그런 것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랑 연관된 모든 목회자, 선교사, 신학생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격려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M 모임 시간 구역 성경 공부는 짤막하게 하고 바로 이어서 교구 임원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장광우 장로님께서 2월 7일부로 70세가 되셔서 18년 넘도록 시무 장로직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또 이렇게 저렇게 원로로 추대되시는 분이나 명예추대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든 임직자 합쳐가지고 3월 둘째 주일에 추대 및 임직식 합니다. 2019년 교회학교 겨울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는 우리 부장님 이하 담당 목회자분들이나 모든 교사들 감사드립니다. 말씀 3 성경대학에서 전도 폭발 훈련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자들이 여기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고요. 밑에 교우 동정 보면 제14차 전도 폭발 지도자 임상 훈련에 지난 주간에 4분 목회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역으로 애를 쏟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교구기관위원회 또 교계교단까지 쭉 보는데 오른쪽에 현수막 걸려있는 거 보시죠. 내일 우리 교회에서 제74회 서울 제1지방회 정기지방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방회 내 세광교회 원로 목사 추대 및 담임 목사 취임 예배도 있습니다. 신명희 권사님, 홍영열 집사님 모친 되시는 김복선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의 위로 또 가문 전체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겨울 날씨가 또 며칠 동안 매서웠네요. 한 2주간 지나면 또 3월달로 들어서니까 봄이 오고 할 텐데 변하는 계절에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 모든 일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깊이 마음에 와닿는 찬양 은혜가 됐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위로도 주시고 또 용기도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또 삶에서 여러분이 풀고 해결하셔야 될 구체적인 문제들의 좋은 문들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소중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멋있죠? 제가 이걸 듣고서 감동을 했습니다. 들었다 그랬는데 제가 뽑은 격려 카드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들어오면서 격려 카드에서 하나 뽑았는데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소중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거 내가 지난 주일에 쓴 건데 하시는 분이 혹시 2부 예배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난 주일에 카드를 써서 넣었는데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제 필체를 아마 알고 계신 분이 더러는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쓴 카드를 뽑으신 분은 이거 담임 목사 필체네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오늘 아침에 격려 카드를 뽑고서 잠깐 생각을 했어요. 두 문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잠깐 생각을 해봤지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럴 자신은 없고요. 또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일을 성취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저런 소원들 그게 다 이루어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근데 조금 생각하다가 제가 살아오면서 제 자신의 실수, 잘못 또는 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제가 당했던 일 또는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제가 걸어오는 인생길을 제 부족함이나 실수나 또는 저지른 죄나 이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은 섭리로 저를 이끌어 오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게 너한테 가장 좋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 너에게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를 이끌어 오셨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 제가 잘못했을 때는 너는 지금 상황에서 매를 좀 맞는 게 내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 전체를 보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지금은 내가 매를 맞는 게 최고야. 뭐 그러실 수도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축복해 주신 이 첫 번째 문장이 진짜 그렇다. 저는 부족하고 저는 미혹하고 또 욕심사납기도 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제가 걸어온 인생길을 최고의 인생, 있을 수 있는 인생 중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오셨다 하는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문장, 소중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이게 가슴에 깊이 와닿는가 모르겠어요. 누가 나에게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에서 최고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받아들이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으로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너는 내 사람이야. 이사야 43장에 있는 대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는 불 가운데 있을 때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으로 와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반복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거듭 생각하고 곱씹어서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진짜 중요하다면 그거를 기억하고 또 그거를 내 마음에 새기는 이 감도, 이 체감되는 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더 깊게 만들어야 됩니다. 중요하니까요. 이유는 그거 하나죠. 중요하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만 정확히 알면 그 사람의 삶은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지요. 제 아무리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2, 3일을 잠 안 자고 48시간, 72시간을 그렇게 뛰면 견디지 못하지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쭉 활동하고 저녁에는 쉬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어요.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돈도 한정되어 있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어떤 일에 그 일은 중요한 일이어야 되겠죠.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와 가진 돈을 투자하면서 또는 거기에 쏟아 부으면서 사는 게 성공의 비결이겠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중요한지 한 두세 가지 또는 서너 가지를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는 이게 참 중요하다.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또 뭐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누구에게나 가족은 참 중요하고 자녀, 손자, 손녀 말할 것도 없지요. 자기 건강 당연하지요.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또 우리 가정의 경제 활동, 수입하는 수입 부분 이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뭐 어쨌든 그거 외에도 정신적이고 신앙적인 뭐 생각하면서 내게 뭐가 중요하지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사람은 중요한 거를 가끔 혼동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쁘고 급한 거하고 중요한 거하고는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휴대폰을 보니까 뭐 이름이 메모리가 안 돼 있는 뭐 어떤 번호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운전 중에 전화를 받고 통화하면 사실은 사고 날 확률은 높아지죠. 그래서 뭐 그냥 받지 말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화가 왔다. 그러면은 전화가 왔으니까 받아야죠. 이 단순한 논리로 보면 전화가 왔는데 받아야 되는 거는 급한 일이죠. 바쁜 일이지요.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더니 무슨 광고성 전화입니다. 그러면 맥이 빠지지요. 근데 만일에 받았다가 이 전화 받은 것 때문에 접촉사고라도 났다. 그러면 진짜로 이건 더 어이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운전 중에 전화가 온다. 그거는 급한 일, 바쁜 일일 수는 있어도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일하고 바쁘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다룰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 한 30분씩 산책을 한다. 건강을 위해서 산책 정도가 아니라 한 30분, 40분을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그럼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연초에 올해는 꼭 이렇게 운동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얼마간 하다가 시들시들해졌어요. 지금이 딱 그런 때죠. 그죠? 이미 포기하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데 아침 운동 또는 저녁 운동이든 하루에 그렇게 걷는 거를 안 한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덜커덕 병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죠. 단게 자꾸만 땡긴다 그래서 단 거를 2, 3일 더 먹으면 당뇨가 확 온다.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매일 운동하는 거는 바쁜 일은 아니에요. 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 몸속에 위, 간, 십이지장 또는 등등 몸의 모든 부분에 이 건강도가 1부터 10까지, 그래서 10으로 갈수록 병이 걸린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수치가 매일 아침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다면, 예를 들어서 위에 좀 궤양이 있다. 2, 3. 근데 이게 종양으로 발전해서 악성으로 가는 게 7이나 8 정도면 암이다. 만일에 이렇게 쳐요. 그러면 이게 매일 아침 수치로 볼 수 있도록 2, 3 됐는데 이게 먹는 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먹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5, 6으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수치화된다면 누구나 다 미리 운동하고 미리 조심하고 또 식생활도 미리 조절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사람은 미래를 누구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내 몸 건강에 대한 상태, 한 달 뒤에 어떻게 될까? 2달 뒤, 3달 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물론 병원 가서 종합 건강 검진을 받고 이러면은 예측하고 미리 예방하고 그럴 수 있는 테크닉이 의술이 요즘은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보면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알지 못하지요. 건강도 그렇고 가정 경제도 그렇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오늘 운동하기로 작심을 했고 그래서 한 40분 정도 속보로 걷는다. 그거는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다른 일보다 그게 급하고 바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다가오는 체감적인 온도는 이게 높지 않은 거지요. 이게 이제 사람이 어리석고 사람이 모든 만물 중에서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도 사실은 어처구니 없이 미련한 데가 있는 게 사람이란 존재 아닌가 싶은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2019년 양력으로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요 1월 둘째 주일 설교부터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일 설교에 이르기까지 계속 한 가지 흐름으로 사실은 설교를 해왔습니다. 1월 둘째 주일부터 한 모든 설교는 오늘하고 다음 주일 설교 여기에 초점이 모아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과 다음 주일 2번을 설교합니다. 그동안 계속 설교해온 요점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은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유, 신앙생활 못해도 뭐 인생 살만하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유, 신앙생활 못해도 나는 복 받으며 잘 살 수 있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 또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논리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 이거 잘하지 않고서 이게 건강하고 성숙하지 않고서 복을 받는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면 그건 진짜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지금 논리로 접근하는데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고 행복하게 멋지게 그리고 가정 가문이 번창하며 잘 살려면 당연한 얘기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현실적으로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의 중심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요. 어쨌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삶이 되는 이 말씀이 작동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시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월 둘째 주일부터 지금까지 쭉 설교해온 게 바로 오늘과 다음 주일의 예배, 바로 영적 예배.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거기에 영적 예배 이런 단어가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은 드리겠지만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거예요. 성경이 명령하면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건 참 좋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하시는 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가문에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걸려 있는지 모릅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단어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영적 예배. 그러면 영적이란 단어의 뜻이 뭘까? 이거는 이런 단어입니다. 뜻이 말이죠. 합리적 예배, 합당한 예배, 이치에 맞는 예배를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마 금방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영적이란 단어하고 합리적, 이치적, 이성적,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통 쓰는 이 단어 활용해서 그러죠. 영적이다 이거하고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이거는 비슷한 뜻이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에 있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이 맥락을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가 16개 장으로 되어 있죠. 근데 로마서의 쭉 전체 흐름을 보면 8장에서 한 번 중간 결론을 확실하게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9, 10, 11 이 3개장은 특별한 한 가지 주제를 다뤄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또 한 번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서 이제 12장 1절 오늘 설교 본문 우리가 묵상하는 요 구절이 이어져요. 자, 첫 번째 중간 결론 8장, 두 번째 중간 결론 11장, 그리고서 이 두 번의 중간 결론을 받아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맥락은 알겠죠? 그러면 첫 번째 결론 8장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뭐냐?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느냐, 이게 로마서 1장부터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뭐 해가지고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선물로 영원히 죽을 상태에서 영생의 선물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또 쭉 내려가서 11절 거기에 보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자, 즐겁게 살자, 행복하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장 7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짓는 죄들, 이런 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오죠. 그래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당하고 공격도 받기도 하고 삶이 힘겹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이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결코 침몰되거나 꺾이지 않는다. 이게 8장의 결론입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서 우리를 끊을 세력, 끊을 그 어떤 존재도 없다. 이 얘기가 8장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토록 우리에게 큰 투자를 하셨어요. 삼위일체의 그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본다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다 버리신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보통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 버리시고 당신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이토록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시고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를 누가 감히 건드려요? 우리가 왜 어떤 것에 꺾여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로마서 8장의 결론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한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로마서 8장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90, 11 세 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이고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는 게 90, 11 세 장이에요. 이 문제를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잖아요. 그들은 구세주하고 등졌잖아요. 그러면 다 멸망당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이 창세 이후로 또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셨는데 이들이 완전히 버림을 받은 거냐.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90, 11 세 장 내용을 지금 얘기할 계제는 아니고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묘하신 섭리로, 그런 수가 다 있었네, 이렇게 감탄을 하게 만들 오묘한 섭리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지금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등지고 그리고 원수지간이 된 이스라엘 사람도 결국엔 구원한다.
이게 9, 10, 11 그리고 11장 마지막 부분의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 얘기를 쭉 하다가 자기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 자기가 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의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말을 잘해? 그죠? 무슨 일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자기가 막 그냥 자기도 놀라는 그런 때 있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말 잘해 또는 내가 대단해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그때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내가 뭐를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대단하다, 감탄스럽다 이럴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외부의 은혜가 내게 오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런 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쭉 기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8장의 중간 결론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다 다루면서 그러면서 참 진짜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고 신묘하시다. 그런 거를 바울 자신이 자기가 말하면서 자기가 막 감격해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감동하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참모가 돼서 하나님 요거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무도 없다 그럴 사람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서 뭐를 해드렸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너무 고맙다. 내가 너한테 참 신세를 졌다. 어떻게 좀 갚으면 좋겠느냐. 이런 거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봉사하며 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꽤 많은 일을 했지 이게 이제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너한테 신세 졌다. 내가 어떻게 갚아줄까? 이런 경우는 세상에 한 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헌신해야 될까요? 자기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던진 그것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게 바로 11장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문맥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제일 처음에 기록될 때 장절이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냥 쭉 연결해서 이어진 글이에요. 로마서 하면 1장부터 16장까지가 쭉 이어진 그냥 글이란 말이에요. 장절을 나눈 거는 나중에 이게 기록이 되고 나서 1000몇백 년 지난 후에 성경 연구를 위해서 말씀 읽기 좀 더 편하도록 그래서 나중에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까지 한 쭉 얘기를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 예배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 당연히 예배 드려야죠. 인간 관계에서 은혜를 모르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람 구실을 못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사람다운 거는 염치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염치가 없고 은혜를 모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죠.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 가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할 때 그때에 집례해 주신 목사님들 또 그 은혜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서울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실 때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도 한 거의 20여 년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서울신학대학교 교수하시는 어떤 교수님이 그 교회 협동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희 학번들한테도 다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그분한테 교회 역사 다 배우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저희 친구가 부목사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 교회 소속인데 그 교수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님인가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부목사니까 거기에 장례 이렇게 저렇게 뭐 예배 중에 하나 집례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장례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신학대학 교수님, 저희의 선생님이지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제 친구 목사님, 부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례금을 좀 준비해서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러더래요. 제 친구 목사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유 선생님인데 그래서 아유 교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시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집례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우리 공부할 때 무서운 분이셨어요. 학점 되게 안 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서 우리 뭐 들은 사람이 전부 다 그 교수님을 다시 봤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신의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별로 훌륭한 사람 아니잖아요. 은혜를 모르고 그리고 인간관계의 질서를 모르고 그리고 염치가 없고 체면이 없다. 이거는 사람 구실 못하는 거잖아요. 자, 인간관계는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어버리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표시가 뭐예요? 그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의 흐름에서 8장의 마지막 결론, 중간 결론이지만 쭉 1장부터 8장의 총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긴다. 이 정도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받는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이 얘기를 하고서 이토록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맞냐 틀리냐? 당연하죠. 예배 드려야지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느냐?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짜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이치에 맞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예배 올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인간됨, 그리스도인됨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 늘 가슴에 끌어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느냐? 그게 2절에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속마음부터 변화돼서 그래서 일상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2절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66권 성경에 나타나 있잖아요.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이 긴 게 중요하니까 긴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제일 길어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알고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이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배 중에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감동을 받아서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결과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커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상으로 길어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누가 얘기해도 어떤 얘기도 안 들어갈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져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현실적으로는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곧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위해서 모든 직분이 존재합니다. 저 같은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모든 직분은 예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교구 임원 컨퍼런스가 있는데, 교회에서 모든 조직의 중심은 목양 조직 교구인데, 교구를 비롯해서 남녀전도회나 여러 위원회나 모든 사역의 다 중심이 바로 예배, 바로 이것이지요. 그 예배는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래서 예배 때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영적 예배, 마땅히 그렇게 드려야 될 그 예배가 돼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으로 흐르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영적 예배 가슴에 끌어안고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 찬송가 430장의 가사는, 이거는 바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런 거죠.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 수요 예배, 이 두 가지 공예배를 중심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복된 길로 지속적으로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 한 2, 3분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가슴에 끌어안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안수해 주옵소서. 지금 당신의 품에 끌어안아 주옵소서. 하나님, 삶의 이런저런 모든 문제가 예배 바로 여기에 걸린 것임을 기억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헌신하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해서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 손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 인생의 복 넉넉하게 누리며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0장 1절, 2절, 4절 부르고 봉헌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가사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늘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의 심장 주일 예배, 예배의 기둥 수예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마음과 영을 다해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그렇게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그 영적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예배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 결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 건강과 또 경제적인 복과 자녀선 사회적으로 성취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가문되게 하옵소서. 이런 헌신을 담아 11조 헌금을 주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11조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장학 건축과 소울사역, 또 희년사역, 시애틀 리노드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군문에 가 있거나 외국에 가 있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파서 가려 중인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복이 있을지어다. 예배를 통해 위대한 복이 강물처럼 흐를지어다. 그런 복이 가문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